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같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이제 달이 바뀌었지요. 10월이 됐어요. 10월달 우리 도학교에 신앙생활 목표가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 뒤에 후창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저는 옛 성경으로 외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뭐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앞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우리를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의사들이 집도할 때 수술할 때 뭘로 하지요? 메스 칼로 하는 거예요. 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병사들의 날쌘 이한 검과 같다라고도 해석이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 우주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더 큰 축복임을 믿는 분들은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무기가 말씀이라고 하면 두 번째 무기는 뭐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 성경에는 그랬지요.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달리 말하면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다음 날은요, 두 번째 날은요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궁창이 있었더라. 셋째 날은요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식물이 있더라, 그 얘기.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 뭐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던 걸 있게 하시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뭘로 하시더라? 네, 다섯째 날 빠졌잖아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해야 되잖아요.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물 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나 하시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있으나 하시며 만들어지더라, 그 창조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6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있으라, 있으라. 제가 강조했는데 저는요, 질문할 때 답을 먼저 다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것만 하고. 예. 계속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나,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식물이 있으라. 원래 앞에 여러 설명이 있어요. 묻이 드러나고 그 땅에 모든 식물들이, 열매 맺는 채소들, 과일나무들 다 있으라.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식물이 있으라. 이렇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없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디메 오븐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 찬송은요 1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네. 그것만 있어요. 2절과 3절은 누가 작사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회가 들어가 있지. 3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디메오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곡 하고 나면은요, 이게요 하늘의 비파예요. 비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누가 떠나가고 악령이 누구에게서 사울왕 속에서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찬송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막 흔들어 제끼고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더 열려지고 선교의 문도 더 열려지고, 유럽의 첫 성이잖아요. 빌립보가요.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송하면은요 악령이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비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찬송은요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르는 찬송은 많지 않으니까 계속 출석하시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단조롭잖아요.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생사도 달려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도 무엇으로 판가름한다? 말씀이 판가름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자 창조도 무엇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도 무엇으로 하시고 그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본문이 여기 있으니까 주보에도 있고 우리 펼쳐놓고 있으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나오지요. 그게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요? 어떤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창조 때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럴 땐 능력이 없는 줄 아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덜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 그 어떤 말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적과 표적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되 본인이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지요. 그렇죠? 노아야 방주 만들어.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니. 그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시켜서도 말씀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직접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수넴 여인에게로 가라.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 여인에게로 가라.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해주지요. 네, 이 떡을 내게 먼저 대접하라면 이 가뭄이 다 들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다. 누구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전달받아요? 과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만들어서 먹어야 될 그 정말 생명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아니 가루에 가루를 다 쓰고 나면 또 생기네. 기름병을 다 기울여서 기름을 쏟았는데 또 생기네. 3년 6개월 내내 가뭄이 다 들어요.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 내용 뒤에 건 없는데 앞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엘리야가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열왕기상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앞에 있어요. 스크린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 들어. 마이크 잡고 읽으라는 얘기잖아.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지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엘리야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누구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 동일한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는 그때만 있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든 천사를 통해서 듣든 주의 종들 설교자를 통해서 듣든 듣기만 하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어서 듣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은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더라? 말씀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부터 하셔요. 근데 말씀이 현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분량이 큼을 알고요, 행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되고 현찰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현찰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라 할 때, 머무르라 할 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아들 낳으라 할 때,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니까 현찰되는 거예요. 아니 100억이 있는들 100살에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100살에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생명으로 여기고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니까요, 그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앞에 복보다도요 더 큰 축복을 받는데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예수님입니다. 대적은요 마귀, 기죠? 성문은요 어쨌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보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데 그 천하 만민에 누가 속해버렸어요? 오늘날 내가 속했어요. 우리가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요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들을요 말씀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예, 바친 거지요? 바친 걸로 해주셨어요.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믿어지고 행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들려온다고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겠는데, 그때는 믿겠는데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믿겠는데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하는 이 말씀
때로는요 직접 만나가지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럴 때 권면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말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고 처음에 당나귀 막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내가 한 번이나 거역한 적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당나귀도 말이에요. 당나귀도 이따 결론에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이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고 갔어요? 못 갔어요? 그들은 못 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죽었다고요?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죄악만 보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4가지를 범죄합니다. 광야 40년 내내 거기에 다 속하는 게 범죄 내용이요. 첫째요 우상 숭배합니다. 둘째요 간음합니다. 셋째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넷째요 하나님께 원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타박해요.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만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막 쏟아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기 있네. 생수 한 병에요 최소한 500원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짜로 먹는데 진짜 안반수예요. 안반수.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야 네 같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바위에 서라니 그리고 그걸 내리쳐 그러면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막 쏟아날 거야. 그게 무슨 물? 안반수라니까요. 최고고 안반수.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들은요 40년 내내 그 공짜로 먹으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게요 이동식 히터가 아니죠. 낮에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300만 명을 이동식 에어컨으로요 시원하게 해주려면은요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밤에는 불기둥 이동식 히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40년 내내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꿀까베기 같아요. 조금 더 맛있는 걸로 하냐면요 고수미 같아요. 제가 꿀까베기를 좋아해. 고수미를 좋아해. 그랬더니 애들이요 꿀까베기 생기면 목사님 좋아하는 꿀까베기예요 하고 사다가 여기다 놔 맨날. 그게 만나 맛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타박을 하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요구하시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사탄아,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승리하셨다니까요. 사람이 떡, 밥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밥은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은 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왔으니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밥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맞지만 죽음에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밥이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예수, 구원, 구원. 예,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은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본인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누구다? 99%는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예. 말씀이 누구다? 누구니까 인격적인 분이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다 그러면 헷갈려야 되지만 말씀이 누구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예, 뭐 이제 뭐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예.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가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죽은 거예요. 멸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답은 미리 다 드렸어요. 그들이 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말씀대로요.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군대 대장이 돼. 그리고 장정들 데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손에 칼과 창과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개월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는요 그들이 43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 종살이 했습니다. 누가 노예에게 무기를 쥐어줍니까?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대장이 돼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믿고요 계속 순종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누구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멋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중요해요.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율법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율법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아나고, 그게 축복입니다. 형통의 비결이에요. 네, 평탄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일러드렸어요.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율법주의인가 봐. 도학교 목사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저런 행하라게 하신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에도 꽉 차 있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벌써 아예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는 말씀대로 안 살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 해방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해방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영적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멸망했다니까요. 멋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요, 조롱했어요. 말씀을요.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누구와 같이요? 롯의 사위들과 같이, 롯의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어마어마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는데요, 얼만큼 순종을 하느냐.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는요, 요단 강물이 범람합니다. 우기철이라서. 그러면요, 저 앞에 우리도 장마철에 보면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데 거기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가겠어요? 그 누구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 요단 강물을 딛고 서라, 그렇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신다.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죠. 그런데 요단강은요 딛고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분량이 커졌기 때문에 더 분량이 커진 요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딛고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점령이 된다. 어떤 바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얘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옛날에 성 뺏기는요, 그 성벽을 이렇게 밑에서 돌면 위에서 뭐예요? 행주치마 몰라요? 행주치마? 그 밑에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붓거나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창조의 역사를 방불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를 살려준 사건이요. 구약에도 많고요. 신약에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에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아까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지금은 엘리사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낳게 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이 큰 거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살려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간직했는가 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 딱 못 박아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수넴 여인도 가졌는가 봐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사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아들을 살려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와서 보니까 애가 싸늘하게 식어서 죽어 있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라고요? 그 아이의 입과 엘리사의 입이 일치하고 또 눈이 일치하고 손이 일치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애가요, 이게 싸늘한 시체가 온기가 싹 돌아요. 그래서 또 다시 두 번째 그러고 나니까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더라는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는 겁니다. 32절 제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을요, 어떤 아주 유명한 부흥사는요, 예, 부흥회 할 때마다 첫날 저 말씀을 한대요. 왜냐?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러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거 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에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로 설교를 들으면 한 30% 정도 이해가 된대. 그런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딴 데 보고 있네. 저를 봐요. 예. 그리고 입과 입이 마주쳤다라는 건요,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아멘요. 아멘을 크게 하면은요, 저도 힘이 되지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잡념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려요. 그때요.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때 말씀을 아멘 하면은요, 그게 내 속에 말씀이 뭐가 된다?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 나사렛 처녀 누구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참 복받은 여인아, 하나님의 아들이 네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어. 그러니 너는 진짜, 나는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낸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첫 번째는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애를 뵐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벌써 6개월이나 돼서 하나님의 역사야.
그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믿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예. 창세기 18장에서 89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었느냐?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안 웃었니? 웃었다니까.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까? 아들 낳으면.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해주더라? 누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는 간증을 했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갖는다 그랬는데 벌써 6개월이 돼서 간증이라니까요. 가서 확인해봐. 그거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길고. 그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천사가 이 말 저 말하고 간증해주고 구약 성경에 인용해가지고 그랬더니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두 글자로 딱 요약하면 아멘.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 드물어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그 다음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계속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참, 마리아도 그때 아멘 한 거라니까. 그게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팍 자라나더라, 그 얘기. 10달 딱 되니까 탄생하시더라, 그 얘기. 이거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에서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생명이 되네. 잉태가 돼가지고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30배부터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심어주면, 말씀이 심겨주면 싹이 나요.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60배,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 결과가 오늘날 성경의 모든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부터 출발하더라? 말씀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열왕기 하 4장 하다가 지금 이런 거지요. 예,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눈은 눈을 마주치고 입은 입을 마주치고 손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은 손대로 또 딱 마주쳐가지고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뭐예요? 손 안 눌리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아멘 하면서 손 막 들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속에 말씀이 생명으로 팍 와가지고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고 현찰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는데요, 신약에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3명의 사람을 살리지요. 마가복음 5장에 누구를 살려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뭐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립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니까.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의 관뚜껑이 팍 열리고, 성경이 관뚜껑 열렸다는 건 없는데 절차가 그래요. 지금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이 죽은 상여는 그 관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관뚜껑이 먼저 팍 열리고 그 다음에 청년이 빡 일어나가지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이와 같이 달리다 꿈 해서 살리고요, 그 다음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뭐 해서 살리시더라? 말씀하시니까 살아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요. 시작. 나사로야. 이쪽에 안 했어요. 이쪽에 다시 나사로야.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의 혼이 돌아오게 하고 영이 살고 육체가 살아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 믿어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요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건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경의 성경.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니까 그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잉태되더라? 예수님이 잉태돼요. 처녀에게 아들이 태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순리가 지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배한다? 진리가 지배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 뭐로 여긴다? 진리로 여긴다. 진리는 순리를 초월합니다. 순리로 하지 못하는 걸 진리가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그거요 막 그건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바다를 걷는 건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그 두 너희 동생들이 계속 안 돼요, 이제 못 살아요, 진작 오셔서 살려주시죠, 왜 늦게 와가지고 이해하다냐요, 그렇게 타박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네 오빠가 살리라.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의 그 이치와 그 모든 질서는 다 순리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영적 생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아예 끌고 무덤까지 가가지고 무덤 문 열어라는데 안 된다라는 거, 소용없다라는,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과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수제자가 봤어요, 안 봤어요? 수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다음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여제자 요바에 살고 있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제자가 살아있던 동안에 구제와 봉사와 또 많은 주일들을 한 것을 막 나열하면서 이 여제자 다비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주님이 하시던 일, 병 고치는 일, 또요 귀신 쫓는 일, 죽은 자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똑같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베드로는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안진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봤거든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 봤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려진다라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요 갖고 다니는 장신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요 생명이 돼서 그대로 나가면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동일하게요 반드시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본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제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로 기도할 때 죽어가던 아내가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심장이 3번씩 섰어요. 28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다 죽고 못 산다고 할 때도 말씀으로 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혈색이 확 돌았네 지금 보니까요. 네. 아멘 하는 우리 김나연 권사님 잠깐 일어나요. 저는 항상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우리 도학교에는 일어나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없지만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은 꼭 기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목사님, 김나연 권사님이요 지금 다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거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야 돼요?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서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그래서 막 기도하던 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바로 저기에 앉혀가지고 애들도 몇 명 같이 왔어요. 사모님 옆에 있고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한 5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5분 이상을 막 기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어지럽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석 아시죠? 이석이 그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석,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모님이 옆에서 이석 때문에 막 그 어지럼, 그때도 기도 딱 2번 했습니다. 2번.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이석입니다. 이거 반드시 또 재발될 건데 지금은 괜찮은 것 듯해도 재발될 겁니다. 그러니 이 약 먹으세요 하고 잔뜩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그때 이후로 이석이 없어요. 이거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이래. 그게 이석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팍 어지러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이제 대충 나눠보니까 사모님도 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만 기도 받으러 올 때는 얼굴이 하얘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기도 딱 받고 나니까 혈색이 확 돌고 벌써 기도하면서요 온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 11개 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아들처럼요
저는 느꼈어요. 그때 팍 기도하니까 온기가 머리에 팍 올라오면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 봐요. 지금 그때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도 했어요. 오늘 주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성가대원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막 애들도 막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짧은 시간에 벌써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저도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와서 보니까 저 뒤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또 기도하자고.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나왔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그게요, 이 귀신들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변개시키려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럼 지금 괜찮죠? 이제 다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 이제 앉으시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씀이 있으니까요. 어떤 말씀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내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고 그걸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고. 아까도 그 기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나음을 입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해 주셔서 우리 김나영 권사님의 이 어지러운 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외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우리 권사님 속에 질병아 어지럽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말의 분량을 다 인정하는구나,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동일한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다 들었지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촛대 사이로 누가 다니신다고? 예수님 계셔요. 계신다니까요.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20절로도 증명이 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도 증명이 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우대해드리고 높여드리면서 그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지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지라.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거에 그거. 네.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네?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는 물 홍수 심판에 그 가족만 살아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이 들려오니까 순종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붙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 2배 만선의 꿈을 이루고, 그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야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주고, 처자식도 다 버려주고, 장모도 다 버리고, 누구 따라가요? 왜요? 자기의 처자식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뭐가 큼을 아니까요. 말씀이 더 큼을 아니까, 더 복됨을 아니까, 더 생명이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의 분량은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요 설교 준비한 거 다 못했어요. 오후에 또 하면 되고 다음 주 또 하면 돼요. 큰 말씀임을 알고 순종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이적과 표적을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전해질지라도 믿고 행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고 현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